한번 또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드림교회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드림교회입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건 파이팅 하려고 하는 건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저에게 자꾸 그런 거 뛰어넘어야 돼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드림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드림교회입니다. 자, 오늘은 드림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제가 주보에 2001년 2월 4일 제가 주보에 그때 썼던 우리 글이 있습니다. 그거를 오늘 한번 실어봤습니다. 그때 개척자의 심정으로 썼던 글을 그때 우리 컨테이너 박스 예배당에서 우리 예배 드릴 때 썼던 글을 오늘 주보에 한번 실어봤습니다. 오늘 드림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서 우리 교회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는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4장 가겠습니다. 먼저 본문에서를 쭉 하고 제가 오늘 여기에 비춰서 여러분들과 창립 기념주일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4장 3절 여러분이 읽고 제가 4절 읽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해설하면서 보겠습니다. 자, 4장 3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자, 유대에서 갈릴리로 간다는 건 여러분 변방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갈릴리는 유대 외곽 지역입니다. 그런데 자, 계속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 4절을 그냥 읽으면 안 되는 게 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여러분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게 정상 길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부정한 땅이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이렇게 돌아서 우회한다는 거죠. 우회해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은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뽑았거든요. 제자들과 함께 이제 여행 중이잖아요.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했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 지나갑니다. 일부러. 부정한 거긴 땅이야 라고 여겨지는 그 땅을 지나갑니다. 자, 그랬더니 자, 5절도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자, 일부러 갔다니까요. 그 다음에요. 야곱이 계속 읽겠습니다. 자, 때가 6시 됐습니다. 여기 한국 시간 6시가 아니고 유대인의 시간은 6시입니다. 이때는 그렇게 아시면 돼요. 사람의 왕래가 가장 적은 시간입니다. 한적한 시간. 다시 말하면 6시에 활동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평상시에 다른 사람의 시선이 싫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 돌아다니면 이때 돌아다니면 돼요. 다른 때 다니면 야, 쟤 누구 아니냐? 쟤 걔인데? 그래서 그게 싫어요. 자, 6시라는 건 그런 한적한 시간을 뜻합니다. 그때 자, 여러분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여자 어떤 여자라고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사는 여자라는 뜻인 거예요. 그 따가운 눈총이 싫은 거죠. 그랬더니 읽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건 또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옛날 우리 한국은 전설의 고향 같은 데 보면 꼭 선비 같은 사람이 지나가다 우물개 가서 물 한 잔만 주시오. 그럼 여자가 물 떠주잖아요. 여러분, 자,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 걸면 안 됩니다. 부정한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말을 유대인 남자로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걸었다는 건 이거는 뭐랄까 관례를 깼다는 뜻입니다. 그 일반적인 게 아니라 특별한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하신이 있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대번에 여자가 이렇게 물어요. 자, 9절입니다.
이거 보세요. 대본에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이는 아시겠죠?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자, 이 말은 예수님이 일부러 말을 걸었다는 뜻인 거예요. 의도가 있어서. 자, 사마리아도 일부러 찾아가시고, 그 여자에게도 일부러 말을 것입니다. 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하지 않는데. 자, 여러분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시작. 내가 만일 자, 이거 보세요. 자, 네가 구하는 것. 자, 말하자면 선물인 거예요. 생수는. 자, 그러면서 계속 읽을게요. 여자가 계속 읽으세요. 자,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 선물이죠.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물길을 언제 와요? 사람들 눈에 피해서 와요. 그러니까 자기 삶을 구원해달라는 뜻인 거예요. 그런 삶에서부터. 자, 이르실 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계속 읽으세요. 18절까지. 자, 여러분 얼마나 우리 힘든 인생을 사는 여자인지 알겠죠? 남편 5이 있는데 집도 있는데 그 자는 남편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19절 여자가 단번에 예수님의 비범함을 알아챕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보세요. 주제가 뭘로 올라가느냐? 20절부터 예배 주제로 옮겨갑니다. 자, 잠깐 그럼 여러분 자 예배 반대 개념은 뭐냐? 목마름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여자의 주제가 목마름을 해결해 주세요 해서 뭘로 옮겨갔습니까? 예배로 옮겨갔습니다. 이런 걸 여러분 관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배 얘기가 쭉 나옵니다. 자,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산에서 예배. 자, 여러분 예배할 곳이 우리 조상들은 여기 사마리아인들 뜻해요. 이 사람은 그리심산을 얘기해요. 자, 그리심산에서 예배할 곳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유대인들은 어디가 예배할 곳입니까?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랬더니 자, 여러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시온산이고 거기서도 말고 너희가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인들은 예배할 곳을 문제에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배할 뭐가 이른대요. 때가 이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관찰점인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예배할 곳이 어디냐를 문제 삼는데 예수님은 예배할 때가 이른대요.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시작. 너희는 예배할 때가 예배 자, 여러분 이렇게 됐어요. 자, 여러분 주제가 확 바뀌죠. 목마름에서 예배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건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목마른 인생에서 예배하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자, 메시아를 우리 헬라어로 바꾸면 크리스토스가 됩니다. 메시아는 아람어고 크리스토스는 우리 헬라말이고 같은 말이에요. 자,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하나님이 임명한 사람, 하나님이 구원을 주기로 약속해서 보내기로 한 사람. 자, 그가 오면 이걸 가르쳐 주시겠죠. 그때 예수님이 자기 정체를 밝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얘기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 읽겠습니다. 이때
자, 이상이요, 그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으나 무엇을? 자, 계속. 자, 여러분 보세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갑니다. 여러분, 여자 물길로 왔거든요. 항상 목마르니까, 이 여자는. 목마르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런 거야. 이 여자가 이제 목마름이 끝난 거죠. 자, 이 여자가 여러분, 동네 사람들의 눈초리가 싫어서 물길로 왔던 여자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가 이제 동네에 들어가요. 바뀌었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 내가 이렇게 됐어요. 이 여자가 동네 사람들의 눈을 피하던 여자가 동네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와서 보라고 얘기합니다. 와서 봐라. 그리스도다. 자, 그 다음에 건너뛰고 39절부터 4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자, 증언하고요. 계속 읽겠습니다. 자, 서로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청해요. 그랬더니 거기서 자, 예수님이 이틀이나 있었습니다. 사건인 거죠. 그러면서 시작. 예수의 같이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을 자, 이제 너 때문에 믿는 거 아니야. 내가 직접 봤어. 내가 그분을 믿어. 이렇게 됐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제가 창립기념일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는 만남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 구원 밖에 있다고 여겨지던 부류의 사람입니다. 저 사람들은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저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야. 저 사람들은 예전에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어서 혼혈이 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 저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야. 라고 여겨서 구원 밖에 있다고 거들도 보지도 않던 사람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저 사람들은 구원 밖에 있어라고 얘기하던 사람들 중에 한 부류고 그 중에서도 아까 보셨죠? 남편이 6입니다. 유대인들이 구원 밖에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 중에서도 더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멸시하는 한 여자와 오늘 예수님과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뭐라든 내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실. 그런데 그녀는 자신도 나는 구원 밖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뭘도 내가 안 그러면 되는데 이 여자도 그래. 난 사마리아인데다가 인생도 어때요, 여러분? 어디 가서 지금도 남편이 6명 했다 그러면 지금도 아마 신문에 날 거예요. 셋만 돼도 그런데. 그녀는 자신도 구원 밖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같은 게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 나처럼 엉망으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어? 나는 내면의 소리에 시달리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여자입니다. 그 여자는 늘 목이 말랐습니다. 그런 그녀가 어느 날 자신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를 찾아갑니다. 그녀는 굳이 찾아오지 않아도 되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자신을 찾아오신 성부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삶의 본질적인 목마름이, 저는 갈망이라는 말을 쓸게요. 갈망이 해결되는 경험을 합니다. 그녀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녀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자기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이전에 그녀는 자기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살았습니다. 자기 상처를 맞으면 치료하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자, 전에는 자기가 필요한 것 채우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로 그런 결단합니다.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우선순위를 바꿉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돌입합니다.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한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으로 살기를 결단한 그녀는 동네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러자 본질적으로 그녀와 별 다를 바가 없었던 동네 주민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나는 사마리아 사람, 나는 2등 국민, 나는 망가진 인생. 다시 얘기합니다. 나는 사마리아 사람, 2등 국민, 망가진 인생이라는 정체성에서 그들 역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요. 동네 주민들도 그녀처럼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이것을 가지고 창립 기념주일을 맞는 저희 교회가 기억해야 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회가 뭘까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제가 아멘을 딱 하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교회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을 걷던 유대 청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처형되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와 함께 여기 존재하시는 내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지금 내게 사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령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지금 내게 사랑으로 내 인생의 사마리아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어떤 모임이냐? 교회 저 곳이 아니지. 교회는 어떤 모임이냐?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난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예요. 자,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럼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냐?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그 사람의 인생엔 이야기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생긴다고요? 이야기가 생깁니다. 내용은 각자 달라요. 그러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야기가 생기는데 줄거리가 이래요. 첫째, 내 삶이 전에는 이랬어요. 그러다가 저는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삶이 이래요. 내 삶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제 내 삶이 예배가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겐 이 이야기가 생깁니다. 제가 전에는 이랬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뀌었어요. 교회는 예수님을 만난 이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그래서 뭐냐? 창립된 지 몇 년 된 거기도 하지만 교회의 역사는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의 모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성령님의 임재, 그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내게 오신 예수님을 만난 내 이야기가, 자, 우리 엄마 이야기, 내 친구의 이야기,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게 오시는 예수님 만난 내 이야기가 모이고 모여서 그것이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는 상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체험담입니다. 눈물과 감격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각자 상황은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바뀐 근본 원리는 똑같아요. 저희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만난 자기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에는 이랬는데 제가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지금 내 삶의 방향이 이렇게 됐다고, 이제 내 삶이 예배라고, 그 이야기가 저희 교회의 기초가 되기를 빕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교회의 영원한 기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립 기념주의를 맞아 저희가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자, 복음은 뭐냐? 여러분, 복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더 정확히는 복음은 뭐냐? 내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예요. 자, 교회는 그걸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자, 교회 사명은 뭐냐? 자, 교회 사명이 있어요. 이게 교회인데,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모임이 교회인데, 교회 사명이 뭐냐?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이제 자기 삶 전부를 예배하는 인생으로 바꿔요. 그러자마자 그녀가 한 일이 뭐냐? 동네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전에 그 여자는 동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자 그는 이제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증언합니다. 제가 전에는 이랬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뭘까요?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 뭘까요?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은 어땠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지금 내 삶이 어떤지를 말하는 거, 이걸 우리는 전도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게 선교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어떤 면에서 쉽습니다. 내가 경험한 이야기를 그냥 들려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 이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분명히 내 이야기가 생깁니다.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증언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 존재하는 이유 뭘까요?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로 창립했어요. 왜요? 전도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 성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교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 전도하는 이 부르심,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하는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부름,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그 모임은 교회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없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전하지 않고 있다면 그 교회가 근사한 예배당을 가지고 있어도 많은 사람이 모여도 교회 재정이 많아도 거기는 교회가 아닌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있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끊임없이 전하는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의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저는 창립 기념주일인 오늘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2017년 통계예요. 교회가 7만 5천 개쯤 됩니다. 편의점이 5만 개쯤 되고요. 카페가 3만 5천 개쯤 됩니다. 실제로 편의점보다 교회가 많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저희 드림교회를 창립하신 이유를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오면서도 보니까 교회 스타렉스 많이 다니더라고요. 아까 본 게 무슨 교회죠? 화목한 교회, 대중앙교회, 무슨 교회, 무슨 교회 차들이 무수히 다니더라고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창립하신 이유는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뜻을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 지금 여기 존재하는 이유,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삶의 의미에 목마른 사람들이 예배하는 삶을 사는 일에 쓰임받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저는 오늘 창립 기념주일에 우리 교회를 불러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생기는 사람이 되세요.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세요. 자,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있는 분이라면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전도하는 사람이 되세요. 자, 전도는 자기 스토리가 없으면 여러분 힘이 없어요. 자기 이야기가 없으면 그런 전도밖에 못해요. 전도를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밖에 못해요. 그런 전도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 전도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 전도는 불편합니다. 그런 전도는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나는 다 했으니까 니네가 알아서 가져가. 안 받으면 니네 다 지옥 가는 거야. 그런 무례한 전도밖에 안 돼요.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것을 가서 말하세요. 제가 전에 이랬거든요. 제가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만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삽니다. 그걸 얘기하세요. 이제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그 이야기를 말하는 성도가 되세요. 여러분 습관이 아직 안 돼서 얘기 못하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건 차차 바꾸고 그냥 내가 만난 예수 전하세요. 여러분 습관 다 뜯어고쳐서 예수님 전하려면 죽을 때까지 안 돼요. 지금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세요. 내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 그걸 가서 쏟아놓으세요. 그렇게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복음을 말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창립 기념주일인 오늘 영원히 구원받는 이야기가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영원히 구원받는 이야기가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의 비전을 저는 오늘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구원받는 이야기를 날마다 전하는 교회, 그 이야기가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는 일에 나의 실존과 내 인생을 한번 들여봅시다. 그런 교회가 되는 일에 늘 성실하게 한번 하나님께 순종해 봅시다. 이것이 바로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목적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증언하는 그런 교회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 이야기를 증언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 교회의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증언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